21학년도 수특 국어 독서 인문예술 7번 지문인데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 앞에 지문 해설도 먼저 해드렸죠. 일단 수특이 문제가 아름답게 정답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풀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뭐 잘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할 겁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금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어쨌든 내용일치처럼 풀어야 되는데 적절한 거 찾아야 되는 거라. 자, 보시면 뭐야 이거.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독단적인 거. 독단적인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독단적인 게 어디 있냐? 근데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뭐 이 부분에 어디 있겠죠. 앞부분은 안 보이고 독단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네요. 자, 보세요. 이에 대해 바로 나오네요. 근처에 근거가.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거예요? 이 A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신이 독단적이 될 것이다 라고 니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신은 결국 독단적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신은 독단적인 거 아니야. 비도덕적인 것 때문 비도덕적인 일을 독단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 거야, 신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예요?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1번 답 탁 나오고 끝난 겁니다.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설지를 보셔도 될 거예요. 어차피 이런 문제 풀 때 스킬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만 잘 찾아가지고 뭐 이런 녀석들 고민을 좀 잘 해보시면 될 겁니다. 해설지 한번 봐볼까요? 이 녀석들 해설이 좀 잘 나와 있는지. 이번 선지도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 길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지들 딱히 추가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 잘라와서 이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 지문에서 이미 정리가 다 됐어요. 지문에서 이미 정리가 됐고 이 딜레마 모순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거를 이해를 했으면은 이 문제는 평생 쉬울 거고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푸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는 평생 쉬울 거고 그 과정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으면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이 A견해와 B견해 사이에서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뭐였어요? 신이 지문에서 정리할 땐 이거랑 조금 다르게 정리하긴 한 것 같지만은 신이 명하기에 선한 것인가 아니면은 선하기 때문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모든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금한다.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딜레마에 빠졌었죠? 모순적인 내용?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 이것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여기를 좀 읽어봐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했다고 하니까 원래 지문 설명했을 때 내용을 좀 떠올려가지고 그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A와 B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 그 지적한
딜레마의 경우를 이제 요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풀면은 이 두 문단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야, 읽어봅시다. A 견해가 옳다고 해보자. A 그리고 B인데 A 견해가 옳다고 했을 때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뭐 옳고 막 나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 이거 1번 문제 풀 때 살짝 건드렸던 부분이죠. 결국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건 비도덕적이므로 신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거 지문 얘기할 때 했던 거 이제 떠오르네요. 결국은 신이 선한 게 아니라 신이 명령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도 신이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할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역시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이 필요한가? 신의 명령이 필요한가? 우린 어차피 이미 도덕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알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신이 결국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과 연결을 지으면 지금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이 결국은 도덕과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견해를 채택한다고 했을 때, 이 견해를 채택을 했을 때, 비견해에서는 이걸 채택하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신은 결국 도덕과 관계없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신명론. 신이 명하기에 선하다는 이 A라는 견해와는 알맞지가 않죠. 결국 B를 채택하는 순간 신의 명령으로 도덕이 우리에게 뭐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신명론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이 없어도 도덕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B를 채택하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신명론 같은 경우에는 신과 도덕, 이 선이라는 게 결국 도덕이잖아요. 신과 도덕을 이렇게 연결을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든 짓거나 그래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도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신명론이라는 그 체계? 그걸 벗어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딜레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결국 그거예요. 시는 독단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도덕과 관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신명론이라는 기준 하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모순, 딜레마인 거죠. 결국 요 포인트를 충족시키는, 이거 지문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이 포인트를 충족시키는 선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이게 옳지 않은 근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문제 갈게요.
요 3번 문제는 2번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아마 2번 문제랑 엮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이번 문제가 딜레마 A견해, B견해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볼 텐데, 이것도 적절한 거 찾는 거네. 적절한 거 찾는 게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것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다 적절한 거 찾게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자, A견해는 어떤 거였죠? A견해는 이번엔 또 빨간색으로 다시, 이거 이렇게 할 거면은 이거 괜히 지웠다. 그치? 신이 명해서 선한 것인가라는 질문이고, 비견해는 선에서 신이 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죠. A견해와 B견해. A견해는 B견해와 달리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지금 신명론이라는 A견해는 앞에 질문에 긍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므로 뭐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도덕이 독단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의 명령 자체가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A견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의 명령 자체가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A견해입니다. 그리고 B견해 같은 경우에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요 문단에서 이렇게. 비견해 같은 경우에는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된 거예요. A견해는 B견해와 달리가 아니라 B견해는 A견해와 달리라고 했으면 이게 적절한 진술이 됐을 겁니다. 분석할 땐 이렇게 하시지만은 실제 문제 풀 때는 A견해는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X가 쳐져 있으면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2번 B견해는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 지금 B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비견해에 대한 설명이 여기랑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보시면은 도덕이란 객관적인 규범이에요. 도덕이란 객관적인 규범입니다. 비견해는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인 규범이에요. 바뀌는 게 아니고. A견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규범이 신의 명령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문장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그리고 3번 A견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B견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B견해도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해요. 네? 근데 도덕과 신을 연관시키는 데에 있어서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오케이? 4번 A견해와 B견해 모두 도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번이 답인데 A견해와 B견해 모두 도덕의 존재를, 이거 너무 쉬운 게 A견해와 B견해 모두 질문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신이 명령하기에 선한가? 선하기에 신이 명령하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한 것이 A견해와 B견해란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결국 신과 선, 바로 이 도덕이라는 녀석 두 가지는 A견해와 B견해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3번 선지도 신의 존재 부정한, 이게 틀린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5번 A견해와 B견해 모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기에 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는 뭐예요? B견해의 이야기죠. 선하기에, 도덕적이기에 신이 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B견해니까. A견해는 뭐였어요? 신이 명령하기에 도덕적이라는 말이죠.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